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그 교회 행전이 1월 말에 끝났어요. 그리고 2월 달부터 7주 동안 쉐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 주간이 우리가 고난 주간 저녁 부흥회로 있었고, 이제 다시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자, 11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11장 24절부터인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어요. 그래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다 같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이라는 교회 이름은 없어요. 거의 이단들이나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을 쓸 정도입니다. 요즘 가장 우리가 이 성경적인 교회 이름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거기서 바로 일대 목사인 바나바하고 바나바가 초청한 2대 목사, 동역자예요. 동역자인 사울이 그곳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24절의 앞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얘기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품이 착하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사람은 말씀에 섰다. 우리가 기존에 지난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은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말씀인 것을 알게 되죠.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 사람이 믿음과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 바나바가 어느 정도로 이 아량이 넓은 사람이냐 하면 보통 이르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목회하는데 어렵다고 누구를 데려오죠? 사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사울은 굉장히 성향적으로도 다른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MBTI로 말하면 바나바는 아주 지극히 I입니다. 아주 굉장히 극한 I예요. 굉장히 그 내적인 사람이고, 사울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케어를 잘하는 사람이지만 예를 들면 설교가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설교가 굉장히, 사울은 스트롱한 사람,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인데, 바나바는 한 사람 한 사람 케어는 잘하는데, 근데 이렇게 자기 약점을 아는데, 이 사울이 당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다가 회심은 했지만 다소에서 무려 13년을 머물러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 가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울이 다소라는 자기의 고향에 가서, 지금 터키라는 곳에, 타우루스라는 곳이 터키의 그 본고장이거든요. 거기 가서 13년을 직거를 해요. 13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는데, 안디옥에서는 무려 250km, 예루살렘에서는 500km 떨어진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거리가 만만치 않은데, 그때 산맥을 넘어서 가야 하는 그곳에 거기 가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넓이는 사울을 품을 수 있을 정도였죠. 참 대단한 게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요즘 오순절 광야를 지나며를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이 바나바는 이 땅이 광야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경쟁력이거나 이 앞서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아량이나 이런 마음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먼저 가면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같이 가야 돼요. 광야는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는 같이 손을 잡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가야지 지나가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나 혼자 빨리 가고 뒷사람 뒤로 남기고 나 혼자만 달려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길을 잃거나 지쳐서 죽죠. 바나바는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하고 어찌 보면 자기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이 사울을 데려다가 담임 목사로 앉힙니다. 그 더 놀라운 건요, 나중에는 바나바하고 사울이 같이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사도행전부터 보여주고 있지요. 자, 이제 이 말씀이 12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27절부터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보내면서 작은 마음을 모았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27절인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쭉 그냥 지나갈게요. 12절부터 한 절만 좀 읽을게요. 29절을 잠깐 봐보세요.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형제들에게 보낸 거예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유대 지역에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있는 그곳에 안디옥의 교회가 나중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 정도로 이 바나바와 사울의 신임을 얻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도와줬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내는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금들이 작을지라도 모아지면은 그것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지 알 수가 없죠. 이번 우리 주일에도 그동안 여러분이 40일 동안 함께 마음을 모아서 티 한 잔을 금식 한 끼를 했던 그 마음들이 탈북자들을 돕고, 이 탈북자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마음을 모으는 이제 선교가 될 터인데 3천만 원 정도가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낸 것은 불과 몇만 원에 불과할 수 있지만 한 교와 한 교들의 마음을 모으니까 탈북자들에게는, 그 선교에게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터키 할 때 3,500만 원 정도 우리 그때도 모아줘서 귀한 예물을 드렸고, 그때 그 터키에 있는 사역자들이 힘을 얻고 또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작지만 힘들지만 우리 교회가 지방에서도 그래도 제일 장작교회고 그래도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아지는 헌금들이 교회 약한 교회마다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많이 돕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인 일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자, 이제 12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1장이 안디옥 교회의 태동과 부흥이라면 12장,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 마치 도표로 말하면은요, 한참 막 피치를 올리는 거예요. 최고가의 상승 곡선을 올리다가 돌연 12장에서는 바닥을 치는 말씀이 오늘 12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12장 1절 보면은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좀 왕성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데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조금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오늘 저녁에도 이제 업로드가 됐지만 오순절 여정의 첫 번째 광야가 가인의 광야였고, 두 번째 광야가 누구의 광야였죠? 아브라함의 광야였죠. 이 아브라함의 광야에 시작됐는데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광야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부닥친 게 뭐죠? 기근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심한 기근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굽으로 내려갔냔 말이에요. 보통 가나안이
적과 꿀이는 땅이면은 애굽에서 그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너무 땅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애굽에 고려하려고 그리로 내려갈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해를 준다는 거죠. 가나안은 절대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완성되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 이루었다가 3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2장 1절 기억나시죠?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 나눴죠? 모든 천지 창조라는 것,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도다. 두 번째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재림하실 때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그때에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나라는 언제 완성되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때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완성된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약속의 땅이지 그 땅은 완성된 땅이 아니다. 제가 오늘 업로드된 것 중에 그 이유가 찬송가 248장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이 찬송가가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서 가는, 죽음 건너서 가는 천국으로 이해할 때가 많았는데, 성경 전체의 구원의 역사를 본다면 가나안 땅은 예수님을 믿은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는 땅임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요즘 마침 보게 되는 신명기 말씀은 뭐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가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게 신명기 말씀인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이 완벽하다면 모세가 이런 유언을 할 리가 없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어떤 말씀이었죠? 여러분, 의상에 옷 입는 것도 얘기 나오고, 여러분 지붕에다 난간다는 것도 얘기하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여러분 새를 보면은 어미새하고 새끼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제 여러분 내일은 성적인 문제, 가정에서 성적인 문제 나오는 것까지 얘기해요. 주일날 미리 말씀드릴게요. 주일 말씀은 대변 눕는 것도 얘기해요. 대변 눕는 거.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가보세요. 이게 웃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하나님 참 쫀쫀하신 하나님이다. 웃지도 않으시네요.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쫀쫀하실까? 여러분 주일날 답을 묵상을 통해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엄청 쫀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신명기의 계속적인 말씀이 광야가,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균형 잡힌 구속사적 시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을 분명히 알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잡힌 구속사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 지도입니다. 자, 그 중에 미국 지도 먼저 한번 좀 보여줘 보시겠어요? 자, 저 미국 지도를 보면은 저 밑에 오른쪽에 꼬리 모양으로 내려온 게 있죠? 저게 플로리다라는 곳입니다. 저는 이제 저기서 목회를 했는데, 자, 한번 좀 더 다른 플로리다 저 밑에 꽁지처럼 내려온 거예요. 그 지도가 이제 이런 모습인데요. 두 번째, 자, 플로리다의 모습을 한번 비춰봐 주세요. 아까 처음에 보여주었던 모습이요. 네, 이게 이제 아까 그 꽁지 모습은 맨 밑인데,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섬인데 저게 다리로 연결이 쭉 된 겁니다. 맨 마지막에 화살표 있는 데가
키웨스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키웨스트,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남부에 있는 겁니다. 바로 저기서 얼마 안 가면 쿠바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줘 보세요. 왜 이 키웨스트가 중요하냐? 네, 지도 보여줘 보세요. 네, 안 나오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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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항하지 말고 네, 보여주세요. 네. 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네, 계속적인 반항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거 보여줄 때는 보여주고 안 보여줄 때는 안 보여주고. 자, 그래요. 자, 이 키웨스트가 있는데, 이 키웨스트가 제일 밑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왜 유명하냐 하면, 지나가면서 막 7가지 12가지의 막 보석 같은 바닥 색깔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키웨스트가 유명한 데는 이 누구의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라는 데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왜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그 유명한 그 책이 여기서 만들어졌냐 하면, 키웨스트는요, 미국에서 유일하게 선라이즈, 해 돋는 것과 선셋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유일하게. 섬이 워낙 작기 때문에 유일하게 호텔에서 보면요, 양쪽에 창문이 있으면 여기서 해가 뜨는 걸 보고 여기서 해가 지는 걸 봐요.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를 뜨는 거 보려면 어디로 가죠? 동해안으로 가잖아요. 해 지는 거 보고 싶으면 강화도 인천 쪽으로 가잖아요. 한 곳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나온 이유가 있다라고 할 정도예요. 즉,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지도 하나를 보면서 두 번째 지도는 이 지도예요. 다코타라고 하는 곳을 한번 볼게요. 자, 미국의 노스다코타 중북부인데, 중부의 북부에 위에가 북다코타, 노스다코타, 밑에가 사우스다코타라는 곳입니다. 시카고에서 일로 쭉 밑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까지가 몇 시간 걸려요? 20시간 정도가 좋게 걸립니다. 그런데 20시간 동안이 뭐가 있냐 하면은 옥수수 밭이 있습니다. 20시간을 차로 가는데 20시간을 옥수수 밭이 나와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잖아요? 20시간 동안 옥수수 밭을 통과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옥수수만 보면은 미칩니다. 나중에. 그런데 놀라운 게, 제 후배 하나가 이 노스다코타의 미국인 대상으로 목회를 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은 얘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뭘까요? 옥수수입니다. 모든 얘기가 옥수수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든 보는 것이 다 옥수수이기 때문에. 먹는 게 옥수수예요. 일하는 것도 옥수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 다 옥수수로 시작해서 옥수수로 끝난다는 거예요. 인생에 주어지는 숙제 가운데 하나가 어느 위치에서 인생을 관조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인생에서, 어디에 서서. 세상이 단면적이라면은 가도 끝도 없는 옥수수 밭에서 이게 세상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해가 뜨는 곳도 있지만 해가 지는 곳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보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하고 그 사람이 장성한다는 것,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 사람을 보면서 하나의 단면으로만 이해하지 않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다시요. 어떤 것을 볼 때 하나의 단면으로 이해하지 않는 능력, 이것이 성령 충만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왜 생각이 짧으냐 하면은 그 면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쉽게 오해하냐 하면 그 면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어떤 것에 쉽게 빠지냐면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의 시각에서부터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하나에게만 집중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짐승도 지 새끼는 사랑하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성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새끼한테 먹을 거 주고 유산 남기는 걸 가지고 성교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성교라는 것은 나와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게 올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고 돕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교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사도행전이 중요한 것은 교회 첫 태동인 거예요. 교회는 성도잖아요. 성도는 자기의 시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쪽에서 sunrise, 해가 뜬다면 여기서는 해가 지는구나. 해가 뜨는 것만 본 사람은 인생은 늘 해 뜨는 것밖에 모를 거예요. 해가 지는 것만 보는 사람은 인생은 해 지는 것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양쪽을 다 볼 수 있다면, 옥수수 밭만 지나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옥수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운명을 만든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운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개념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추적해보고 묵상해 볼게요. 자, 오늘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때의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오늘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였던 야고보가 당한 순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은 물론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이 일어나지만 스데반은 집사였죠. 사도 중에 첫 번째로 순교당한 사람은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왕이었던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손자였던 거죠.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형이죠. 친형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 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형이에요. 자, 야고보 사도에게 참수령을 내린 것을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확인한 헤롯 왕은 내친 김에 수장이었던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투옥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군사 4명을 한 조로 편성해 가지고 2명은 베드로의 깜방 밖에서 이 사람들을 지키고 또 2명은 깜방 안에서 베드로의 좌우의 손을 자신들의 손과 함께 쇠사슬에 묶어서 베드로를 지킵니다.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지킨 이유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 17절 위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베드로를 투옥했을 때 베드로가 구출되는 사건을 들었던 이유였을 거예요. 아, 베드로가 한번 구출된 거야. 기적같이 희한하게 탈옥된 것도 아니고 이게 이상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를 4명의 조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2가지 사건이 동시에 나와요. 근데 한 가지 사건은 야고보의 죽음이고 한 가지 사건은 베드로의 구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똑같이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사건 중에 똑같은 사도인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구출당했다는 거예요. 2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4장 18절 이후에 2 사람은 똑같은 날 똑같은 갈릴리에서 동시에 제자가 됩니다. 예, 이 2 사람은 다 어부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똑같이 부르심 받고 똑같은 사도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하죠. 근데 정반대는 미리 말씀드린다면 베드로는 이 철통 같은 이 파수꾼들 군인의 사이를 뚫고 신비스러운 주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구출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 속에 여러분의 자녀는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집사님 자녀는 살아났어요. 똑같이 감옥에 갔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인 거예요. 우리 이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 그럴 수가 없어요. 불공평해요. 내 아이는 어떻게 죽고, 이 순교도 이제 교회 입장에서 순교잖아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다 살려주셔야죠. 그래야지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광을 돌리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 살리면 이거 박수를 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의 가족에게는 이 사건은 어떻게 이해가 되고 베드로의 가족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한쪽은 살리고 한쪽은 죽였다고 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갈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오늘 본문은 이 대조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을까? 하나는 절망적인 죽음, 하나는 극적인 구출 사건.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그분의 배경에서만이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오늘 말씀 전체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18세기 후반에 살았던, 19세기 1800년도 후반에 살았던 이 보헤미아, 오늘날의 오스트리아 출신의 화가예요. 지금 한 100여 년 전 사람인데요. 이 구스타프 클림트라고 하는 화가인데 왜 이분이 유명하냐면 이분의 특징이 배경이라는 걸 처음으로 깔았던 거예요. 여태까지는 모든 그림은 주인공이 중요해요. 그 어떤 화물을 보는, 어떤 사건을 보는 그 어떤 그것, 예를 들면 그 어떤 의자, 컵, 이런 사람, 인물, 그것이 중요한데 이 구스타프는 뭐가 중요했냐면 배경이 중요하게 깔았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꽃과 나무, 정원 등을 그렸는데 이 꽃이나 정원이 아름다운 것은 이 배경 때문이었어요. 몇 가지 그림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꽃을 그렸는데 배경이 꽃이에요. 꽃을 그렸지만 이 사람이 꽃을 그린 건지 정원을 그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또 하나 볼게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림의 제목이 정원이에요. 꽃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꽃을 그린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배경이 정원, 꽃 화면에서 아주 활기가 있는 초록색으로 그린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역시 해바라기를 그렸는데 옆에 있는 백일홍인지 이런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그림들이 있어요. 자, 또 하나를 볼게요. 사람에 대한 모습인데 이 사람은 아니고 정원의 모습인데 닭을 그린 거예요. 닭을 그렸는데 배경으로 그리니까 닭을 그렸는지 배경을 그렸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사람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사람을 그렸는데 주변에다가 꽃을 집어넣으니까 사람을 그렸는지 꽃을 그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까요? 있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뭐냐? 자, 이 그림을 통해 무엇을 배경으로 삼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 이 구스타프의 그림이 왜 독특하냐면 이전까지는 모든 그림이 다 배경이 암갈색이에요. 칙칙한 거예요. 그게 중세기를 거치는 그림이었는데 이 사람은 배경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배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인간, 즉 이 세상으로 삼는다면 야고보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의롭고 바르게 살다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악인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그 인생이 끝났으니 야고보처럼 비참하고 한심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그야말로 개의 죽음. 죄송해요, 이것은 뭐죠? 세상의 시각인 거예요. 인간의 시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순교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살아남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철통 같은 감옥으로부터 그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가 이후에 100년을 더 살았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여기서 구출받았지만 불과 10수년 안에 그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보죠? 그 그림만 보는 거예요. 그 그림만 보기 때문에 야고보는 안 됐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배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성령행전인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을 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사도가 되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그 악한 왕 밑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참수형을 당하였던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은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공통점이 뭐냐? 죽었냐 살았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은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의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인생의 배경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인생의 배경인 이상 주님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진정한 부활을, 영생을 한 번도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구출됐다고,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베드로의 가족이 하나님은 우리 아빠만 사랑해, 우리 가족은 살려줬어 라고 하는 옥수수 밭만 바라보는 자기 시각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오히려 베드로도 부활의 증인을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안에 살든지 죽든지 순교당한 야고보를 오히려 더 부러워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배경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베드로가 그날 밤 깜방 안에서 태연히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말씀 보면은 얼마나 잤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세게 쳐야지만이 일어날 정도예요. 신발도 벗고 옷도 벗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다음 날 죽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옷도 다 벗고 신발도 내려놓고 얼마나 곤히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울 정도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죽는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날 밤 마지막까지 내일 참수형을 받는데도 베드로가 이렇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투옥시켰던 헤롯은 명색이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세상이 우러러보고 올라가고 싶었던, 적어도 이스라엘의 영내 안에서는 헤롯처럼 출세한 사람은 없어요. 그게 헤롯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은 자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을 보는 시각인 거예요. 야고보와 베드로가 죽었냐 살았냐의 결과가 아니에요. 어떤 인생의 배경이 무엇이냐가 오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헤롯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었지만 결국은 자기 욕망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았던 자구나.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되면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변질된 믿음이라고 해요. 자, 자기가 손을 들면은 살고 손을 내리면은 죽는 거. 이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영화에서 한 왕이 손을 들면은 살고 손을 내리면 죽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의 손가락에 집중하잖아요. 자기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착각했던 헤롯은 그의 왕궁에서도 어이없게 벌레에 먹혀 죽었음을 23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23절 헤롯이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 본문에 대한 고증이 많은데 헤롯이 놀랍게도 갑자기 죽습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보면서 뭐라고 이의 병명을 얘기하냐면 회충에 의해서 장폐색증으로 5일 만에 돌연사한 것으로 모든 역사학자들은 다 고증을 합니다. 갑자기 이 주의 사자가 고친 충이 먹어 벌레 충자잖아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얀 옷을 입은 모델이 하얀 배경에서 포즈를 취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입은 옷이 죽기 때문이죠. 말할 것도 없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짙은 배경에서 택해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얀 옷의 색의 옷이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기껏 70년, 80년, 길으면 70년. 여러분 옛날 성경에 그게요, 길면 70, 강건하면 80. 근데 오늘날 100년이라 해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길면 70, 강건하면 80. 그 끝나는 유한한 인생이 유한한 세상의 것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는 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자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왜 말씀 위에, 기도 위에서 배경으로 할까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배경으로 할까요? 자기를 배경으로 삼아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함인 것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요, 신앙은 위치와 시각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위치와 시각의 문제이다.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경으로 서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 디프레션과 오르고 내리는 것의 반복이에요. 계속적인 자기 보채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으면은 우린 늘 내가 보는 것에 붙잡혀 살게 되고 내 상처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경으로 봐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하나님을 묵상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왜 묵상이 중요하냐면은 실컷 일주일 동안 나만 묵상하고 세상의 것, 세상의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이런 것에 묵상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할 때, 그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말씀에 동의가 돼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완전히 낙담한 거거든요. 완전히 그냥 자기 실망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경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의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신앙생활을 삐딱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이렇게 보는 매사가 삐딱하냐, 왜 이렇게 보는 게 삐딱해? 라고 하는 것은 보는 위치와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걸 보는데도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 똑같은 일이 진행되는데도 이상하게 안 좋게 보는 분이 있어요. 그 리더가 되려면 고통스럽죠, 어렵죠. 근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몇 번이나 자아가 깨어져야지만이 그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이 다 삐딱하고 불만으로 보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너처럼 보이는, 아니야 라고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위치와 나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시각을 계속해서 연습할 때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 앞에서도 획일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단면적으로 보지 않고 쉽게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디프레션이 올까요? 저도 우울증을 겪어봤어요. 왜냐하면 우울증을 겪을 때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양쪽을 보는 훈련을 했던 것이 어느 날 여러분을 살리게 돼요. 성령에 잡혔다는 것은 악한 것만 보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이 악한 영에 붙잡히는 세상이 많잖아요.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자기중심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말에 당신 빽이 뭐야?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당신 빽이 뭐길래 그렇게 큰 소리를 질러? 이 빽이라는 어원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개인이 의지할 만한 인적인 뒷배경, 그 백그라운드, 영어로 백그라운드인데 일본 속어가 빽이 됐대요. 빽이 돼가지고 속어가 돼서 여러분 뒤에 빽이 뒤에 누가 있냐, 거기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한번 물어줘 봐야 돼요. 내 인생의 빽은 무엇인가 말이에요. 여러분 뒤에는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낙심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또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절망이 아닌 거예요. 끝난 게 아님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 12장 5절은 이렇게 끝나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이미 야고보의 죽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받아들인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구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순교를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거든요. 구출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배경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조금 다쳤다고, 애들이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인생 다 끝났다고 여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암이 찾아왔다고 내 인생은 끝났구나, 거기서 낭망하지 않을 거예요. 실패했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속 깊이 한번 새기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성공해도 소위 잘 나간다 하여도 주를 위하여 잘 나가고, 우리가 비록 망하는 것 같고 주저앉는 것 같아도 주를 위하여 망하고 주저앉나니 그러므로 내가 잘 되나 안 되나, 내가 건강해도 주를 위하여 건강하고, 건강이 좀 없어졌어요? 건강이 아니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모든 것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보여지는 것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생은 안 되면 주님 앞에 나서 막 울고 기도하고, 되면은 사라지고, 그게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사도행전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배경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동대라고 포항 쪽에 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제는 유명한 명문대학교가 됐는데, 한동대학교면 성교관이 있습니다. 그 성교관은 한동대학교가 만들어지면서 피지라는 곳에 처음으로 아이들을 미션, 처음에 그 아이들을 뭐라 그러죠? 선교지 방문하고 그런 여행으로 보냈을 때 3명이 거기서 죽습니다. 급류에 휘말려 가지고 한 아이가 들어갈 때 2 친구가 따라가서 구해주려다가 둘이 죽어요. 세상에 학교가 세워지고 아이들을 견문을 넓히려고 호주로 보내고 피지로 보냈는데 거기 가서 3 아이가 죽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학교 존폐가 걸린 거예요. 3명의 부모가 극도로 달려들어서 난리를 칠 수 있잖아요. 부모라면은 얼마나 생떼를 부릴 수 있잖아요. 학교가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 부모 셋이서 아이들을 순교의 첫 제물로 바치면서 세워진 것이 그 학교의 성교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모두 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기로 했던 거예요. 똑같은 죽음이었지만 그 부모에게는 너무도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서울대 보낼 수 있는 아이들, 연고대 보낼 수 있는 아이들을 한동대 믿음 하나 보냈는데, 믿음 보고 거기 가서 그런 죽음으로 왔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던 거예요.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장례식에 있었어요. 권사님 내외분 자식이 흑인 아이가 총을 난사하면서 도서관에서 나오다가 그 총에 맞아 죽었어요. 조지 워싱턴 의대를 다녔던 아이예요. 의대 4학년짜리가 약을 먹은 흑인 아이가 총을 쏜 곳에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아버지 권사님이 장례식 때 나와서 암송했던 구절이 시편 23편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시면서 얼마나 오열하시면서 그 말씀을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모여진 아이를 위해 남겨뒀던 돈들, 그리고 모든 유가족을 위해서 장례에 들어왔던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 모든 걸 모아서 흑인 장학금으로 만들었어요. 흑인 장학금. 흑인 장학금.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를 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는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그때마다 광야의 색깔은 암묵색일지라도 내 곁에 배경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광야의 깊은 웅덩이와 계곡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